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마에서 바울이 전하하다, 로마에서 바울이 전도하다, 이렇게 같은 말씀 제목으로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11절과 15절 사이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면요, 보통 뭐가 들죠? 한자로 부비가 들어요. 부비하는 부비. 돈이 들어요. 여행 경비가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들어요. 저는 해외여행 딱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번 가봤는데요, 중국에. 처음에는 한 20만 원만 된대요. 3박 4일인데. 너무 싸잖아요. 그래서 가자. 근데 같이 출발 한 며칠 전에 뭐가 올랐대요. 무슨 항공세인지 유류세인가 뭐가 올랐대요. 그러더니 한 30만 원대가 되더라고요. 최소 며칠 이웃나라 가는데도 몇십만 원씩 드는데, 지금 엄청난 거리를 여행해서 로마로 지금 왔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로 오기로 결심하고 풀려날 수 있는 입장이 있었지만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 한마디 해가지고 풀려나지 못하고 계속 오고 있는데, 원래 가이사에게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마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에 붙잡힌 바 되어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경비와 일정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엔 제수로 잡혀가서 가는 장면이지만 큰 폭풍이남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죠. 그러면서 276명의 생명이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 대장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보호를 받는 게 입장이 거꾸로 돼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주는 입장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되죠. 그래서 제수의 몸으로 가다 보니 돈 한 푼 안 들고 그 먼 거리를 장거리를 여행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묶인 거 빼놓고는 음식 다 먹여주고 산책시켜주고 다 한 거죠. 게다가 또 추장 보블리오의 부친이 아파서, 그런데 그의 병을 고쳐주다 보니까 또 석 달간이나 그 섬에 있는데 아주 대접을 잘 받고, 이제 석 달 지난 겨울이 지나서 원래 목적지인 로마로 가려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탑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순풍으로 인도하사 잘 가게 되는 거죠. 석 달 후에 출발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의 이름은 뭐라고 적혀있느냐? 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라 이렇게 적혀있네요. 디오스구로. 주석에는 제오스의 쌍둥이 아들 이런 표현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수라고사로 갔죠. 수라고사 3일 있다가요, 레기온에 하루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디올 7일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로마로 갑니다. 아피오 광장, 트레베스, 타베르네로 갔습니다. 거기서 또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까지 이제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있는 장면이고, 로마로 가려는 그의 집념, 신념 또는 믿음, 사명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을 그 수천 킬로 되는 여행을 감당하게 하고 또 굳히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살펴볼 내용들은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사람들과 도우심을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이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함을 받았다, 함께 머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되어 있죠. 이게 역전이 된 거예요. 제수 몸이 276명의 생명을 어떻게 되리라, 너희는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섬에서 뱀한테 물리는데 죽지도 않고 하니까 이제 바울의 말은 거의 신의 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주 자유로운 입장이 되었어요. 형제들 만나도 이렇게 터치를 하지 않고 제수처럼 만나는 게 아니고, 바울의 시민권은 어디예요? 로마 시민권이다 보니까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찾아오죠. 이게 우리가 요즘엔 교통편이 편하잖아요. 편해도
친구가 시골에서 올라오는데 서울 땡땡병원에 무슨 일이 있어 간다. 그래도 여기서 가려면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뭐 이렇게 간다 그러면 진짜 절친 아니면 잘 안 가잖아요. 귀찮아서 안 갈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형제들에게 얼마나 친했는지 그들이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지금 대단하지 않아요? 만나러 친구들이 오고 있어요. 형제들을 만났어요. 그들을 청함을 받았고 1회 동안 함께 머무는 또 친구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로마로 또 같이 나가게 됩니다. 또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와요. 환영하러 온다는 뜻이에요. 환영하러. 아마 바울의 직접적인 전도나 간접적인 전도에 의해서 바울이 아마 유명하게 소문이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아이돌 가수 정도 되는 급이에요. 옛날로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온다 하면 사인 받으러 가는 거 그런 것처럼 가서 진짜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배려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중요한 건 세우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데 타지에 만난 믿음의 형제들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15절에 보니까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외지에서 아는 사람 한 명만 만나도 기뻐요. 근데 믿음도 같다. 더 기뻐요. 근데 그들 극진하게 대접하고 같이 만나고 교류도 하고 또 신앙도 같이 하면서 전도도 다닌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쁩니다. 하다못해 한국에 있으니까 별로 못 느끼죠. 외국에서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만 들어도 반가워요. 그런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가 일어나요. 내가 뭔데 이웃말리 이곳에서 나를 알아보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니. 제가 이제 중국에 한번 가보았습니다만은 중국에 상해를 그때 갔었는데 베이징에 만약 간다 생각해 봅시다. 한 명 아는 사람 없는데 지나가다가 누구 형? 하면서 뭐 아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래서 근데 서로 간에 사람이 같이 만나갖고 기분이 상하고 또 다운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나 보죠. 저는 이제 누구 만나면 기분이 좋아서 막 같이 얘기하고 싶고 막 기분이 업되고 집에 가면 기분이 상쾌하고 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침울해. 집에 가면 에너지를 다 뺏겨갖고 이래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 만나고 나니까 담대한 마음을 얻었어요. 얻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바울이 성령 충만에 담대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상승 효과가 났다. 얼마나 믿음의 형제들이 그를 격려해주고 했는 줄 알 수가 있어요. 내용에 안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의미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6절부터 28절까지는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로마에서 전도하죠. 16절에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얼마나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보십시오. 로마에 들어가는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보디가드까지 딱 붙여주는 거예요, 지금. 무술 잘하는 보디가드 딱 옛날에 보면 왕이나 왕족들이나 왕자가 바깥에 나갈 때 보디가드 한두 명 따라다니는데 지금 바울은 보디가드 한 명 딱 로마 군인 한 명 딱 붙여서 항상 다니니까 다른 사람들이 해코지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에요. 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나라와 복음에 대한 제시를 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의 뜻과 바울의 뜻이 일치했다는 뜻이에요. 안 그러면 이렇게 보호해 주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이 자리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 하나님의 배려하심, 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다 그대로 이 짧은 구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혜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특혜가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못 느낄지 모르지만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의 천사와 천사장들까지도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실 수 있기 바라요. 믿으면 믿는 만큼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석한 곳에 다니면 뒷골이 땡기고 누가 날 따라오는 것 같고 무섭고 이런 생각이 옛날 어릴 때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없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제대하고 나서부터는 25인가요? 고시 공부할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재단을 제가 쌓고 있는데 처음에는 걱정했죠. 새벽 기도 가는데 새벽 4시 반에 5시까지 가고 이렇게 하는데 무섭기도 하고 겨울엔 춥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막 이렇게 갑니다. 제가 그렇게 가는데 나중에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무섭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담대함들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특혜예요. 그런 게 마음에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주셔야지만 그런 마음도 생긴다. 담대함도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선교 전략이 뭐가 있느냐. 바울의 선교 전략은 유대인 중에서 높은 자를 청합니다. 유대인 중에서. 바울은 아래부터 이렇게 전도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윗사람들부터 전도를 많이 했어요. 바울은.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높은 자들. 최소 총독, 각하 이렇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황제까지 나가서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높은 자들을 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론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반론하기보다는 그들의 오해가 없어야.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들하고 싸우고자 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는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사도 바울의 한 방법은 뭡니까? 이 방법이 나중에 먹힌 거죠. 사실은. 이 방법이 먹혀서 373년인가요? 기독교가 공인이 되게 돼요. 이 로마에서 공인이 돼요. 인정이 받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그거는 윗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다. 여러분하고 나하고 그런 문제가 아까 얽힌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들이 먼저 배려하고 있는 게 사실은 그들 때문에 죽을 뻔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을 마음이 안 상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자기를 잡아 죽으려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 광주리에 매달아서 탈출도 했던 이 바울 아닙니까? 동족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울이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미움이 생기지 않게 기도한다. 그 기도도 맞습니다만은 아예 미움 자체가 이 바울 속에는 사명이 워낙 강해서 없었던 것 같아요. 미움 자체가 그 속에서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육신에 묶여있다 보니 조금만 마음 상하면 어떤 사람 미워지고 이러는데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해코지했고 유대인들 중에 높은 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소문은 다 들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지금 하나도 여기에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바울이 그런 아예 미움이라는 단어가 그런 아예 그의 심령 속에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라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말은 유대인들 때문에 상소했다고 하지만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이사께 상소하는 내용 그것은 뭐냐 하면 민족 고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제 나가는 20절에요. 그의 선교 전략이 이제 나오죠. 이스라엘 소망 때문에 내가 한다. 이스라엘 소망 20절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제사의 메인바디였노라. 제사절의 메인바디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소망에는 너에게 소망으로 통하여 자유를 주고자 한다. 자유를. 예수 안에 있는 자유.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주고자 한다는 것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문제, 바울의 선교관, 구원관이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 결국 천국에 대한 소망.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소개하려고 지금 배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바울이 열심히 나타나요. 그는 게으르지 않았어요. 저희가 어릴 때 뭐 배웠죠? 새마을운동 할 때 건면자조 협동 많이 배우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건면한 거, 성실한 거에 대한 얘기가 나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게을렀다는 사람은 뭐 기억나는 사람이 게을렀다. 열심히, 대부분 다 열심히 있었어요. 심지어 여호와의 열심으로 싸운다는 기도원도 있었고요.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여호와의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한 열심. 그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어요. 이때 강론들은 이제 앉아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강론은 서서 합니다. 강의하는 사람이 서서 하고요. 하루 종일 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계속 하는 거죠. 복음의 열정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 거라 추측할 수 있어요. 강론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것이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가지고 했는데요. 모세의 율법에서 뭘 말했느냐? 모세의 율법에서 너희들은 이것을 지키면 복, 아니면 저주다. 그 얘기를 하는데 간간히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예수를 내포하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성하라고 하기 위해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에 예언된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고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23절에요. 그렇게 권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권면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로 예수에 대해서 그의 전도의 주제는 예수님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뭐로 가나 우로 가나 차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팩스 로마나 시대 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하고 얘기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얘기할 때 그들은 뭐예요? 지금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지어 뭐만 믿어요? 모세 율법만 믿어요. 모세 오경만. 그래서 모세 오경으로 설명해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으로 얘기하고 또 그들이 예레미야나 뭐 선지자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들의 말을 또 경청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청한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분들이 소개하고자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의 주제가 예수님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2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진리가 왔어도요. 선포되었어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사로가 부자 집 앞에서 구걸하며 살다가 죽었는데 나사로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갔습니다. 하지만 지옥 가보니까 부자는 어땠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친척과 가족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도 올까봐 두려워해서 했다. 뭐 이게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니까 이야기를 들으시면 죽은 그 지옥 간 사람이 그거 걱정하겠습니까만은 실질적으로 그랬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은
그들에게도 그들의 선지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아무리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 가서 말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옆에서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 내용이에요.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다. 왜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어리석어져서 스투피드 그 귀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아버렸다. 진리를 봐야 되는데 감아버려. 아예 안 보겠다. 귀는요 둔하게 들어서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들리는 거죠. 낮엔 제가 어느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래서 시간도 얘기를 분명히 했대요. 그런데 저는 기억 안 하고 바로 또 이렇게 조처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문자가 왔는데 시간을 얘기했는데 그걸 못 들었구나. 그래요? 그래서 근데 제가 제 전화 핸드폰 기능에 자동 녹음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거짓말하나 싶어서 제가 다시 리퓨트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제 마음대로 들었어요. 귀가. 분명히 녹음한 내용에는 그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지 듣고 싶은 거면 딱 들었구나. 그런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심지어 재림하신다 해도 재림해져갖고 심판주로 앉아 계실지 전에까지는 자기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원인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원인은 그 욕심이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걸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결국 무지죠. 무지. 하나님만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때까지라는 우리 찬양 알잖아요. 하나님만 아는 지식이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경외라는 단어가 뜻이 두 가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공경도 하고 두려워도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어렵기도 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으면 하나님한테 막 하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다음에 할아버지를 손주를 너무 귀하면 할아버지 수염을 땡긴다 이런 말. 그런 것처럼 그래 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거나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진리가 왔으되 선포되었으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믿는 자가 있다. 구분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결국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그 날에도 있고 마지막 때도 있을 걸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뜬 소경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죠. 맹인이 되더라도 나를 보는 자가 낫다 그랬어요. 맹인이 되더라도. 눈을 감았더라도 마음의 눈을 뜨는 자가 더 낫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말처럼 깨닫지 못할 것을 말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것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충만한 수가 이 신천지는 이걸 갖고 막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하던데 충만한 수가 이해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다 깨닫고 다 믿어버리면 천국이 꽉 차지 않느냐 이렇게 이렇게 오해하고 있기도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이 예정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요. 각 나라 각 족속 중에 주님께서 각 나라에 흩어진 중에서 내 백성을 찾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불러 모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쳐버린 유대인의 구원은 26절 27절에 이방인에게로 향할 것을 오늘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강론을 통하여 전파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전도자가 되었고 설교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크게 분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으로 향하여진 보내어졌음을 깨닫고
바울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안타깝죠, 사실은.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이방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내가 너희 이방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먼저 유대인을 위해서 왔어. 분명히 말씀했지만은, 자기 민족이, 자기 선민 백성이, 선민 의식은 있는데, 진짜로 영접해야 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빛이 어둠 가운데 왔지만, 어둠이 빛을 싫어해서 내쫓았어요.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오히려 빛을 박대했어요. 오히려 선을 박대했어요. 정의를 박대했어요. 의를 무시해버렸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살핌은 로마에서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죠. 보디가드도 딱 붙여주시고, 멀리서 형제들이 와서 바울의 힘이 약해질까? 이때 힘은 담대하게 선포할 담력을 약해질 것을. 근데 같이 있으면 으쌰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중보기도로 우리 섬길게. 이런 말 듣고 가는 사람과 가도 되겠어? 네 황제 앞에 설 수 있겠어? 그런 말 들으면 가다가도 기운이 빠져요. 기운이 빠져.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사명 맡은 자를 위하여 돕는 자를 붙여주고 계심을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돕는 자를 적재적소에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여러분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모를 때, 무지했을 때 사도 바울이 한 것을 뭐라고요? 악행자요, 포행자, 폭행자요. 이런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포행자로 많이 다뤘었는데 얼마나 나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는 사울이었어요. 큰 자라고 떠들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무리 속에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려 하는 무리 속에 같이 나갔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전도가는 위로부터의 선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문제, 천국, 할 수 있는 대로 그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율법과 선지자의 예를 들어가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전도의 주제는, 선교의 주제는 예수님에 대하여였다는 거죠. 역시 주제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대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 주일날 만나서 얘기하는 대하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이런 유행가 가사가 있어서 저는 가끔 테스트해보는데, 하루 종일 얼마나 내 생각했나요? 그런 유행가 있잖아요. 이선희가 부른 건데요. 여러분은 하루 종일 얼마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생각해 보셨나요? 하루에 1분? 1분 하기도 힘들어요, 보통 사람들. 밥 먹을 때만 그래도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은 하루 종일 24시간 있다고 해도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전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던 한 사도는 자기의 목숨을 내걸 그 선교 여행을 나아갔고, 그 각오와 헌신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선하게 다 이끄시고 결국은 가이사 앞에 서는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서 전도, 그곳에서도 로마에서도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거절하게 하는 것이죠.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무리 속에 우리가 들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는 심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라고 했어요. 복음이 맞았으면 받아들이고 영접했겠죠. 맞지 않으니까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한 말로 성령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주에 말씀하신 것이 옳다 하고 깨닫는 자가 없구나라고 한탄하고 사도행전 28장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선교가 진행된 것은 결국
그 진행될 것을 또한 사도 바울은 예언했고요. 실제로 유대인은 아직도 유태인은 유대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이 바울 사도의 하나의 헌신, 믿음의 각오, 하나님의 예정하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 그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오직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함으로 나가는 또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